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한번 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 그러죠.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질장이 그런 뜻이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쟁과 다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의 역사에서 저주와 재앙이 온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도요, 이것도 100%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요, 악령 충만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요즘 이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럴까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 계속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게 이제 분쟁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가도 하나 안 되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런 이제 영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부 다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요, 이념으로 분쟁하고 있고요, 동서로부터 해가지고요, 남북으로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는 부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일 때문에 나라에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부터 했어요. 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지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AI 해가지고요, 달걀들 얼마나 이러면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3배로 2배로 이래 뛰더라고요. 달걀 후라이도 계란 후라이도 너 마음대로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해놓고 야 이거 비싼 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죠. 요즘 또 나오는 게 보면 구제역이고요. 정부에서 얼마나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방역 사업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또 뚫혀가지고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한우고기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백 마리를 막 이렇게 매몰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나라에 들이닥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또 북한이 또 맛이 가가지고 또 미사일 발사 시험 또 했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진짜 미사일 하나 쏴버리면 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저 멀리 떨어지는 미국은 상관없고요. 북한에 아무리 거품 물고 미국으로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 쏜다 하더라도요, 저게 여러분들 미국에 제대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반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요, 이게 아마 주특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역사는 사단이 꺾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배후의 사단을 꺾고요, 꼭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가지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들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 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배후의 분쟁으로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3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큰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조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요,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조금 이제 신학교원 배우는데, 또 일반 서적에 가면 교회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3종류의 그런 믿음의 그런 색깔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3 방향으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지식적인 믿음, 그 다음에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지적인 믿음, 이런 색깔로요, 세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지식적인 믿음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지식적인 믿음은 지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을 강조하니까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이론적이고 교리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어떤 교단은요, 지식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요. 예,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되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그런 특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님이라 합니다. 그러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여러분들 이 지식적인 믿음 가진 그런 특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율법주의로 가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이제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감정적인 믿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요. 감정을 중요시하니까 특징이 뭐지요? 체험적인 신앙과 은사 중심이라는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흘러가냐니까 신비주의로 흘러가져요. 지금도 신비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고요. 요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엘리야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형태는요, 의지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은 행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강조를 하게 되어지죠. 행위를 중시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구제 중심의 선행과 봉사 중심의 그런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은 어떤 형태로 가냐면 박애주의라 그럽니다. 그런 형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걸 줄이고 보면요, 율법주의적인 형태,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형태, 박애주의적인 형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뭐 이게 이제 대단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그 부분들을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박애주의는 여러분들 예레미야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반드시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인격을 형성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이 지정의라는 세 가지 요소 중에요, 자기 기질이 인격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식적인 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가슴이 뜨거운 것보다는 머리가 차가운 게 먼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떤 특징을 띠게 됩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긴 대로 놀아가지고 지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것만 계속해서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이성적인 것은 약한데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디와 맞습니까? 이제 감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잘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고 은사를 중시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과 본인의 기질과 잘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뭐 은사 중심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위라는 부분들을 중시하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구제봉사 쪽으로 가가지고요, 나중에는 박애주의라는 그런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강하냐? 지식적인 게 강합니다. 그게 제 특징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눈물 흘리고 하면 울지 마라 그래요. 뭐 질질 짜냐 그러고요. 저는 참 이게 감정이 뭐 제 본인도 그래 메마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독한 사람이 맞고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고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이제 제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쭉 돌아보면은 뭐 작심삼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생각하고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한 번씩 제가 돌아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들이 강할 사람일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몸담고 계속해서 커왔던 교단이요, 진짜 한 율법하는 교단입니다.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기를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적인 색깔을 가지고 지식 중심의 그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살아보니까 이제 머리만 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갖고 있는 부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 어떤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잘 돌아보고 그 부분들이 강하니까요, 다른 부분들을 강화시켜줘서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하면 좋은 부분 되게 되겠죠. 이 세 가지적인 그런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돼야 되냐, 한쪽으로 쏠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감정을 강조하는 감정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의지만을 강조하는 의지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춘천임마누엘 성도들은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비밀들을 붙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른 지식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요, 내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지식을요, 내 머릿속에 반드시 담아놔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요, 내 머리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요, 세계복음 하신다라는 게, 이게 분명한 바른 지식으로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로요, 여러분들 지식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율법주의로 흘러갑니까? 문제는요, 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게 하신다, 이 지식으로 딱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식은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틀린 지식으로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지식, 진리 중에 진리요, 그게 바로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많이 영원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를요, 올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 되겠죠. 이걸 내가 딱 이해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붙든다는 말은 여러분들 올바른 지식은요, 진짜 가치 발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는 훈련받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 발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 안 되는 여러분들 안 움직이는 겁니다. 가치가 발견 안 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라는 복음에 대한요, 가치가 꼭 발견이 돼야 되겠고요. 어떻게 가치가 발견돼야 됩니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요, 완전한 것이 돼야 되고요, 영원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 지나도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완전 유일 영원한 가치,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끝까지 외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 가치가요, 오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가치로 가치가 발견되면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그래서요 가치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감정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어떤 감정입니까? 바른 감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른 의지가 나오겠죠.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 속에 같이 발견되어져서 진짜 전도자의 바른 감정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오직 완전 영혼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어떤 감정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만으로요 반드시 감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의 감정을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내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잘해주지 않아가지고, 자녀들이 내 속 썩여가지고,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어져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라는요, 바른 지식과 거기에 따라오는 바른 가치를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다른 잘못된 감정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은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들 내일 죽지 않습니까? 사자굴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감사합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 가지고요 일평생에 복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감정을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의 가치를 가지고 발견을 했다면 여러분들, 뭐에 대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임마누엘의 행복이라는 바른 감정을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지요.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마약이냐 하면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내게 여러분들 불평이 안 되고 불만이 안 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이 행복이 어마어마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감정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행복의 비밀들요. 임마누엘의 행복만 실제로 누린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불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족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행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이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부분의 가치 정말로 발견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 생깁니까? 분명히요 기대와 소망 생겨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가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생겨지게 되죠? 기대와 소망 생겨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감정은요 감사요, 임마누엘의 행복이요, 기대와 소망입니다. 종교와 율법의 감정은 뭡니까? 여러분들, 원망이요, 불망이요, 절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절망과 불망은요 복음의 감정을 빼앗겨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채워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바른 지식 속에서 바른 감정, 요거 꼭 붙들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른 지식과 감정을 가지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바른 의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른 의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발견되면 반드시 감정 오겠죠. 여러분들, 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감정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뭐로 갑니까? 의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소원 생겨집니까? 예배와 은혜의 소원 반드시 생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예배와 은혜의 소원이 없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많은 부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바른 지식도 바른 감정도, 특히 저 같은 경우요, 뭐 말 잘 안 하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 표시가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에 진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정말로 표시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잘 당황 안 하는 그런 뭐 체질이 있고요. 그래서 큰 응답 받아도 표시 안 나고요. 뭐 별것 아니니까요. 또 뭐 좀 문제 있어도 잠깐 뭐 씩씩거리는데 조금 지나면 끝나버려요.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굴곡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시 잘 안 나는데요. 뭐로 표시 나야 됩니까? 의지라는 부분에서 표시가 나는 게,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는요, 의지 속에서 표시가 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다면요, 내게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요, 이 부분들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과 축복 주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 돼 있고요. 임마누엘의 행복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의 어떤 소원과 의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부분에 마음의 소원과 의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소원과 의지 있으니 사람은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전도와 정인의 의지 반드시 마음속에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하지요? 전도라는 비밀 속으로요,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바른 지식과 바른 감정, 바른 의지 가지고요, 인격적인 믿음들을 딱 붙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네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예배 체질로, 기도 체질로, 전도 체질로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체질로, 성령 충만함 체질로요, 정인 체질로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요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요, 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 감정, 바른 의지 가진 인격적인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전도자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소원과 의지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 가지고 있고 나는 전도자요,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소원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고 하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소원도 없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소원도 없고요, 내가 정말로 증인돼야 되겠다 이 소원도 없고요. 과연 전도자입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지요. 여러분들 뭐 겨울에 이제 찐빵 많이 먹는데, 그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여러분들,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찐빵은 찐빵인데 안에 열어보니까 안에 안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시는 안 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우리 따뜻하게 대표는 연기 나는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꺼내 먹어야 되는데, 꺼내 먹어가지고 돈 주고 샀는데 열어보니 안에 안고가 없어요. 그냥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지겠죠. 왜 없냐? 그래서 다른 거 내놔라. 그럼 주인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줘야 되지요. 또 열었는데 또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돈 받아가 다른 가게 가겠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냐? 여러분들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돈 조금만 안 주고 찐빵 하나 사 먹는데도 안에 안고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하물며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요, 정말로 입술은 거창한데 행위가 안 따라져요.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 없냐? 응답 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자로서 인격적인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과연 해도 될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마음에 동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지는 못하더라도요, 전도자의 의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뭐 잘났다 몰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복음 전해서 진짜 살려내야 되겠다. 이 소원과 의지 가지고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정말로요, 전도하기에 방향 맞추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의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헌금 많이 내라,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의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 같고요. 우리 춘천의 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 그걸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른 지식과 감정이 추가되어져야만 올바른 의지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들 유익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바울의 말로라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행함이라는 부분을 놓고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뭐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요, 우리가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지요.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접해라, 그냥 나는 영접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대들고 따지고요, 그럼 이게 잘못된 부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 배부르게 하고 평안히 가고 덥게 하라 그러면서 쓸 것을 안 채워주고요. 무슨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요,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랑을 한다면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듯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믿음은 보여지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조금 표시난다 할 때 이런 말로 판단하면요, 그것도 대부분 쏟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입증됩니까? 행함으로 입증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1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입증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 큰 소리는 안 치는데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이 뭡니까?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는데 너는 무엇 가지고 믿음 있다 말하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반문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입술로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죠 구세주요 뭐 이런 걸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보면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말이 반드시 따라와요. 요걸 빼버리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귀신도 신앙 고백하네 이래 되는데요. 근데 그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에요 이 고백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요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게 되는 게. 지난주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말로만 떠드는 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게 되는 게. 그래서 20절에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허탄한 사람은 누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공허하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고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요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헛것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1절에서 26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행함으로 믿음은 입증된다 이 내용들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어렵다 칭함을 받았느냐 무엇으로요? 예를 들기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행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치겠습니다 해놓고요 말만 떠들고 안 바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23절에 쭉 이야기하면서 24절이죠.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 받은 거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은 안 했는데 행함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으로 그의 행함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반드시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은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함이라는 게 따라와줘야 돼요. 근데 행함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요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갖고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입증이 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전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죽음이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요 결론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거는요 육신의 몸속에 영이 떠나는 거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지요. 똑같은 이치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죽은 믿음 갖고 있다면요. 이건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두고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달려가는 이런 행함들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자는요 일평생이 뭐에 갈급한 사람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은혜 받았으면 됐지요. 그 사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요, 전도자는요, 더 은혜 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욕심이라 말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이게 진짜 전도자예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뭐 요즘 제가 맛이 갔는지 요즘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가도 많이 은혜가 안 돼요. 요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나름대로 많이 좀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고, 내가 맛이 갔나부터 해가지고 많은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몸부림 치고 있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일평생에요, 진짜 은혜라는 부분에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기본 구조예요. 왜 여러분들 오늘 물 마셨는데 여러분들 내일 또 운동한다고 또 목마르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이라 그래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늘 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 안 먹는다 갑니다, 여러분들. 조용하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갖고 있으면요,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갖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맞은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문제 줘가지고 기도시키죠. 고생 안 하면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전도자 자리 사표 내면 됩니다. 그때부터 절대로 고생 안 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라는 의지 속으로, 소원 속으로 들어가줘야만 되게 되는 거죠. 뭐 전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야고보라는 말 뜻은 여러분도 비슷한 이름 생각날 겁니다. 야곱이라는 말이요, 똑같은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죠. 왜 야곱이 됩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고요, 똑같은 의미가 이제 야고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여러분들 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하고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다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자 동생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누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들 몇 명 있는데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다. 누이들이라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요. 뭐 예수님은 이제 뭐 요셉 뭡니까 이거? 요셉을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지만은요, 예수님 그다음에 동생 4명, 여동생들 까지면은 가장 작으면은 이제 7명, 더 많으면은 그 이상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뭐 맨날 뭐 같이 똥 싸고 그죠, 같이 놀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짠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하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공생에 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언제 변화되냐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참석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감독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뭐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에 보고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릴 때에 이 야고보가 결론 내리기도 하고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신약의 자문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나오는 좋은 그런 지혜로운 내용들이 오늘 야고보서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신약의 자문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는 별명이 뭐냐니까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에요. 낙타는 여러분 아시죠? 맨날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왜냐면 등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낙타 무릎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한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별명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처럼 여러분들 진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별명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AD 62년경에요. 이제 사도 바울보다 빨리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AD 67년에서 한 69년경 그 정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당하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일평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으로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간 사람이고요. 그런데 AD 62년경에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서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요. 언제 기록했냐? AD 46년에서 49년경에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그게 이제 야고보서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요,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되고요.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성경이 그게 이제 야고보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제일 먼저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는가? 그러면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가? 그 상황을 조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당시 상황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외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판과 박해가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요.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많은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한참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복음서 자체도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성도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라는 부분에서 체계 잡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유대 율법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개종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요, 교리적인 부분들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인 이렇게 요런 이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행하지는 않고요, 맨날 입술 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게 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색깔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도 뭐가 강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행함을 강조하기는 보다는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우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살지 않고요, 옛날에 유대교에서 찌들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강조하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고요. 또 조금 더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1월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세계복음화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랬죠. 우리의 일평생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뭐로 나아가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실컷 받았는데 믿음 회복하지 못한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스운 게요. 목사님 설교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은혜 받았대요.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믿음의 행위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뭐에 은혜 받았지요?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임마누엘이 믿어져야 되고요. 세계복음화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뭐 그래도 은혜 받았다. 잘못된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는요,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일평생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돼요. 정말로요. 환경에 믿음 빼앗기지 말고요, 문제에 믿음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혹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실수할 수가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냐 징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뭐가 회복되죠? 믿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행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성령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됩니까?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행함요, 성령 충만함의 행함들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행함들요, 이게 반드시 있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독되어진다.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요, 절대로 물을 역류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죽지 않아도 죽어가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나무는 여러분들 절대로요, 흙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박지를 않아져요. 비실비실 죽어가는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날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 때 다 됐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겠지만 이 정도면 은혜 받으면 못했다, 진짜 맞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내일 죽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새는 안 날아다닌다니까, 하늘을요. 죽은 나무는 더 이상 뿌리를 안 내려요. 죽은 물고기는 더 이상 물속으로 헤엄치 안 다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못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 유언과 똑같은 말입니다. 일평생에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